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낯선 명칭이 나와요. 레갑자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갑자손. 레갑자손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선생님이 여기에 성경사전이 있으면 좀 좋은데 성경사전을 뒤져보니까 레갑자손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200년 전 아직 북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세워서 엘리야의 그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합 왕조를 심판합니다. 왜 아합 왕조를 심판했냐면 아합 왕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그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들여와요. 바알은 고대의 아주 유명한 우상인데 돈의 신이야.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야.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이전 시대죠. 굉장히 오래된 그 시대에 섬기던 신인데 이 바알 신앙은 굉장히 악한 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사람을 노예로 삼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남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을 뺏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남에게 베풀고 땅을 분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독차지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지파대로 형제대로 배분한 것을 지켜라. 땅을 잠시 쓸 수는 있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제거하시고 하셨는데 이 예후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근데 요나답은 희한하게도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방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입니다. 예.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이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그 겐 족속하고 호박 족속, 그 겐 족속하고 같이 가서 이 겐 족속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회에 모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겐 족속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후가,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보니까 예후가 바알 신앙은 척결하는데 금송아지 신앙은 척결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원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신앙이 발달했어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을 금송아지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에르메스 백의 형상을 하고 있겠지. 혹은 벤츠 형상을 하고 있겠지. 벤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벤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형상이 그 당시에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다 보면 돼.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이죠. 근데 그 금송아지 신앙을 없애지 않아요. 예후가 오히려 그거 이용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실망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자손들 가지고 광야로 내려와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에 정착하지 말자. 그냥 유목생활하자.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의하게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유목민으로 살자. 아브라함 때처럼. 그래서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 알지? 우리 그런 모토를 어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잖아. 야, 교회가 타락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진짜 초대 이스라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이방 겐 족속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원래 저기 이스라엘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험을 하는 거야. 포도주를 딱 이러면서.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기호식품으로 마실 수 있었던 시대예요. 예. 근데 이제 포도주를 딱 주면서 한잔하자. 너희들 예루살렘에 와서 좀 힘들잖아. 예루살렘에는 이런 포도주도 좀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한 잔 딱 했더니 요나답이 뭐라고 해요? 지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명에 따라서 포도주를 입에 댄 적이 없다.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내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우리는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 우리는 선조 요나답의 명에 따라서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없다 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이 요나답의 족속, 이 레갑 족속의 말을 들어보아라. 얘들은 200년 전에 자기 선조가 한 얘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나의 자손이고 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이 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내가 여러 번 선지자를 내려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돌아와라 했는데도 돌아오질 않고 있다. 대조를 이루죠.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선조 요나담이 했던 명령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레갑 족속과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풍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를 보면서 선생님 뭔 생각 든 줄 알아요? 저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생각났어요. 선생님한테 이 레갑 족속은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에요. 예. 종교의 자유가 없죠. 예수님의 옛자만 외쳐도 총살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풍요롭게 사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중국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하교회 가운데서 이루었던 중국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예수님 복음 전에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관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선생님은 좀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SOT 교재에 자주 외우는 구절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선생님 한국말로 할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싫으면 지금 니들 섬길 신 택해서 니들 갈 길 가라.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난 우상 섬기지 않아. 난 이 세상 뜻대로 가지 않을 테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여호수아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배역하죠.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해서 그래 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이 살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 예수님이 말하신 것들이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잖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잘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안 가르쳐요.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그냥 세상 그냥 세상하고 버타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교회 와서 좀 모범적으로 살면 돼. 이걸 신앙생활이랍시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 왜 다녀요? 시간 아깝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클래스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마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그냥 살고 똑같이 숨쉬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딜 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지 마음대로 하려 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정의가 뭐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차이 있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물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여전히 지었고 당연히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마음 편하게 얘들이 막 죄 짓고 야 우리 나쁜 짓 하고 한탕 좀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귀가 현혹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마음속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 되살아난 내 양심에 내 심장을 후드려 쳐요. 죄를 더 이상 옛날처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자신과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가 영으로는 의의 법을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구가 부딪히는 그 갈등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 갈등이 아예 없다?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점검해봐. 내가 믿는 예수가 이름만 예수고 뭔가 이상한 놈이 아닌지를 생각해봐. 이름만 예수라고 그냥 이름만 예수인 이상한 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 이 당시 금송아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금송아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름만 예수인데 뭔가 이상한 걸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선생님부터 해야지 당연히. 선생님부터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사방의 끝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야. 십자가 달린 건물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건 벤치 워머예요. 좌석 따뜻하게 데운다고 해서 벤치 워머라 해. 막 앉아있다가 뜨려면 뜨뜻하지. 벤치 워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유달리 여긴 이렇게 할까? 아니 좀 밖에 나가면 교회 일주일에 좀 한 번 다니고 아니 좀 땡기면 좀 수요일에 예배 좀 한번 드리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을 통해하면서 선생님부터가 회개하죠. 레갑자손만도 못한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힘써 알자. 그분을 힘써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